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교제로서 성도님들 함께 모여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온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잊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 언제든지 교제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년 중에 가장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준비총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학예 수양회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은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과 또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말씀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함께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13장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영광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호주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 12월 24일에 구원받아가지고요. 광주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영광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구독이신 것 같아서 저까지 긴장되니까 같이 좀 편하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봤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이 좌우로 치우치고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죠.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지킴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만 먹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넘어지기가 쉽고 또 끌려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다짐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굳게 하는 합당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그 세상의 바람에 치우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해내고 그리고 세상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이 허락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견고히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9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굳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끌리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말 중에 매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매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끌리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끌리는 거라는 거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했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들은 어떤 위협적인 모습이나 무서운 것들이나 그렇게 생긴 것들이 아니고 아주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것들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위협을 받고 돌에 맞거나 어디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니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야 신령한 삶을 산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올바르지 않은 교훈에 끌려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을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귀한 더 나은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였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과거의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 자꾸 막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더 나으신 분이다. 예수님보다 나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서 편지를 적은 것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아야지만이 마음이 굳게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실은 우리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것들,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즐길거리, 어떤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라의 여건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더 살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당연히 더 어려워지죠. 각박해지고 사회적인 문화는 대접도 어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불안정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하기보다는 세상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세상의 기반을 더 다져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도록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그 구역 모임, 조모임, 수요 말씀, 그 다음에 청년들은 교제 나누는 것, 그런 것들보다도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내 시간을 더 이렇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전화기 하나만 켜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중에서 내 마음을 굳게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가 이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반석 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라고 돼 있죠. 부딪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정말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져 있는 그 사람은 쓸려 내려간다고 돼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고 돼 있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을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있고 때로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지어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불이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에 탈 것이 있고 타지 않고 남을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타지 않고 남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타지 않는 것으로 지으면 남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나를 끌고 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휩쓸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26절 27절에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내가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모래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내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떠내려 가게 되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게 되면은 훗날 이 불이 내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고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조차 없으면 그 뒤에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마음을 굳게 해서 정말 견고한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답게 되는 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길은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해서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어디 부딪히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마음이 굳어지는 길이라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지만 또한 마음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과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이고 땅에 속한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유익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굳어지기는 굳어지되 돌과 같이 되어가지고 완고해지고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게 딱딱해진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식물로 말미암아 굳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주변 정리 다 되면 신앙생활 할게. 내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 다 잡고 안정되게 되면은 내가 그 뒤에 신앙생활 할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 식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식물,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쪽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 여기 조금 길긴 한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혐앙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했죠. 이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두고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고 땅을 하늘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땅에 두고 땅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당연해요. 이방인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허망한 것은 바로 식물입니다.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식물로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사람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남을 것이고 무엇이 이 허망한 것인 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굳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굳어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생명을 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제에 멀어져 있게 되면은 그리고 그 교제에 멀어져 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건지는 일,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라고 했어요. 이제는 무딘 마음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질병이 있죠. 이 문둥병처럼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찔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내 마음 속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통을 겪고 죄와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무감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에는 그 죄를 어찌하든지 피하고 또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욕심으로 행하되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원해서 도리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아서 식물과 땅에 속한 것을 쫓아서 가게 되는 사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0절에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끼는 것처럼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던 제사장인 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으로 식물로서 그 마음을 굳어지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땅에 내려놓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땅에 있는 곳으로서 추구하고 감각 없는 자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자식들을 회개하게 만드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4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기를 뺏어가지고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두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잡아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라고 했어요. 실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과 제사를 밟았지만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의 예물과 제물을 밟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식물로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과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 성전 안에서 취하는 제물들로 자신을 살찌게 하고 그 식물들로서 마음을 굳어져 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감각 없는 자 되고 아들들을 방탕에 내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네 집을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돼요. 3장 1절부터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엘리의 집에 엘리라는 제사장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라고 했어요. 엘리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의 아는 죄악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선포하시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듣고도 엘리는 그 마음속에 그냥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뒤에 18절에 보면은요.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도 엘리의 반응은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찌 보면은 그냥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 무뎌진 마음, 식물로서 굳어진 그 마음으로서 심상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엘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라고 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그 표시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마음에 까맣게 잊은 채로 정말 우상단지처럼 식물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궤는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궤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렇게 엘리가 죽은 이유가 뭐냐?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라고 했습니다.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사장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 자리를 주셨다라는 그 마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제사장의 지위, 제사장으로서 받는 그 재물들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서 마음을 스스로 계속해서 굳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비둔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식물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 중에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두렵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가. 만일 수년 동안을 교회 안에 있고 수십 차례 집회 말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쓴뿌리와 같은 그 죄가 들어와서 혹은 내 안에 쓴뿌리와 같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퍼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신앙이 있는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겁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버리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게 됐습니다. 에서의 눈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해 보였던 겁니다. 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들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그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겨버리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에서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칼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소망 없는 백성의 어떤 그 사람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들도 이 성경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민족이거든요. 그 에돔이라는 민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 자신들이 살던 그곳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도 멸망시킬 나라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치우쳐 버리게 된 겁니다. 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식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결과가 그렇게 쭉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식물과 같은 돈꾀, 재물, 그것에만 치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을 옆에 두고도 식물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도 그가 영원한 세계가 그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살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는 그 돈으로 인해서, 식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뒤에 한 장 넘겨서 본문으로 찾았던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과 반대로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 굳어지는 것은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 이 시대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마음이 될 겁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뭐 땅을 얼마나 사서 얼마나 이익을 봤네, 이번에는 농사를 몇 마지기를 지어서 뭐 어떻게 됐네, 이번에는 고추가 잘 됐네, 뭐 대파가 잘 됐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사이에서 내가 이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견고하게 되어서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큰 은혜, 동일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큰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큰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은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서 마음이 굳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은혜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어떤 부흥이나 찬양의 밤을 듣고 감동을 막 이렇게 받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겁니다.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나로서는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바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것이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너무 크고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에게는 재물도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안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냥 귀한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한다, 무엇인가 크게 추구할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은혜는 큰 것을 이기게 하고 또 큰 고난도 통과하게 하고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은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환난 중에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견고하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공회에 잡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회라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을 가졌을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 율법의 권세를 가진 것이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경고를 받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러면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더 크게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이제 경고를 받고 풀려 나가게 됐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말을 듣고 공회에서 어쨌든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정말 위험한 순간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나가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은혜로서 먼저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정말 먼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들은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중에 결국에는 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은혜, 마음을 굳어지게 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그 길에 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결박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거나 환난을 피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식물이나 어떤 사람의 위협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또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또한 그렇죠. 다윗은 정말 그 젖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왕을 삼아주시는 데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게 돼요.
국가의 재산도 준비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유의 금과 은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데에 예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드리고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 받은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인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그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귀한 이름을 다윗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의 마음이 매이지 않는 겁니다. 또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아서 정말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던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요.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연인의 그 사랑 같은, 정말 하나님을 서로가 사랑함으로 마음이 연결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몰락한 그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고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이 두 발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된 절뚝발이였습니다. 그가 이제 5살 때 이제 그를 안고 도망하던 이제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두 발을 다 못 쓰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끌어주거나 어디 말에 태워주거나 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지 자기 힘으로는 아무데도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무엇인가 잘해서 이 무비보셋이 무엇인가 업적이 있어서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성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 사무엘하 앞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성에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놀려요. 뭐라고 놀렸냐면 다윗 너는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를 이기겠고 내가 너 절뚝발이야 소경도 네가 쳐들어오는 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조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결국에는 함락시키고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절뚝발이와 소경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속담에 이르기를 절뚝발이와 소경은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했죠. 무비보셋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신분과 지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왕자와 같이 왕자와 같은 신분을 얻어서 그 상에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 그리고 또 그 무비보셋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눌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는 절뚝발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마음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혼자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놓여 있고 멸망할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죄는 해결될 수가 없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봤자 마음만 답답해질 뿐이고 그런 모습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절름발이와 같이 치명적인 죄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쳐다볼 수도 없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천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얻게 해주시게 된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라는 꼬리표 죽은 개 같은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아직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무비보셋한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 왕의 권세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고자 민심을 빼앗고 다윗은 그 성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조금 뒤로 넘겨서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런 꼴로 다윗이 그 성에서 도망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에 이 다윗은 당연히 무비보셋이 같이 따라 나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된 사람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종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모함하게 돼요. 16장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사울의 집이 이제 회복될 거다. 사울의 집이 이제 다시 왕가를 차지할 거다라는 소문을 내면서 다윗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거짓말을 속이고 지어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떠났다가 이제 압살롬이라는 그 자기 아들이 죽고 사태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자기 성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은 그 종의 말처럼 모함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다윗이 떠난 날부터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실은 다윗이 떠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며 그 왕을 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왕에게로 향하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무비보셋이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28절에 보면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종이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은 어디에 갔는지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왕이 다시 평안하게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자신의 모습을 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온전히 그가 왕에게 받은 은혜가 그 마음을 지키게 하고 왕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견디며 이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에게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종이 처음에 왕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을 때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그 종에게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해가 풀리고 무비보셋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다윗이 그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마음은 지금 그런 식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왕이 무사한지, 왕은 평안히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마음만이 마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밭은 어찌 되든지 그 재산은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멸망의 운명에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잠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잠시 떠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 삶 속에서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오게 돼요. 멸시를 받고 창피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고난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 몸에 채우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굳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고난의 모습을 이제는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마음이 굳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를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그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바람이 불고 풍파가 거세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되어서 지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무비보셋은 그 모든 재산과 재물과 영광을 왕께 다시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고 그 끝에는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한 대로 받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으로 받은 그 면류관을 여기 10절 11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라고 했죠. 여기 이 24장로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성도들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감으로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은혜,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 밭을 다시 본인에게 주겠다고 말한 다윗 왕에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정말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겁니다. 수고한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은혜로 굳어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혜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주변은 어떠할지라도, 주변은 무엇이 지나가고 휩쓸려 갈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의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완벽한 평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주시면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 평강은 나의 어떤 안정된 환경, 나의 어떤 굳은 의지,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완벽한 평강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주님 없어도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이 시대인 겁니다. 내 마음을 안정되지 못하게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안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굳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굳게 하는 주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은혜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재물에 치중을 하고 식물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게 하는 이 부자는
그 재물이 식물이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을 주변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성벽에는 무엇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해서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 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은 내가 내 힘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으로 달려가서 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항상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되새기고 돌이키고 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정말 바다가 요동하는 것과 같이 기반이 없고 터가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지키고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되어서 주님 앞에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로서는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항상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날에 주님 은혜로서 또 교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